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8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서 특히 서라고 들어간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무슨 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무슨 서가 그게 한글로 뭡니까? 그렇죠. 아유, 집사님 똑똑하십니다. 편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편지 잘 안 쓰시죠?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는 정말 자기 필체로 편지를 쓴 거 받으면 그만큼 기분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편지를 쓸 때 편지 첫 부분에 여러분 뭐라고 씁니까? 편지를 쓸 때 인사를 쓰잖아요. 그 인사를 쓰고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써요? 편지 첫 부분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쓰지 나쁜 얘기를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편지에서 가장 처음 했을 때 너무 이렇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빌립보서 우리가 1장 1절 2절 말씀은 이 편지 서두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축복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3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1절, 2절 이후부터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편지를 쓰게 된 내용에 있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왜 쓰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과연 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이 핵심적인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았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써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과연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지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격려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상황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상황에 빠지면 그 상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맺으라고 했던 의의 열매들을 맺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성경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이 바울 사도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 사도가 처해 있는 상황.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그 당시는 편지를 쓸 수 있었나 봐요. 그러면 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몇 개의 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들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가 감옥 안에서 쓴 편지예요.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오늘 말씀.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우리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주일날 빌레몬서 말씀을 가지고 전했죠? 기억 못하신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 빌레몬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빌레몬서가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누구를 용서해달라고 받아들여달라고 보낸 편지입니까? 그렇죠.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자를 이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것처럼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어디에서 편지를 보냈냐면 감옥 안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만약 누구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편지에 주된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의 지금 처해진 상황에 곤란하다는 것을 그 편지 내용으로 가득 채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다 그랬죠? 감옥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감옥에 있으면 감옥 안에서 바울 사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내용에 대해서 편지에 가득 차 있을까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편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감옥 안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 사도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였는지, 또 그들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의 열매를 거둘 것인지 그것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거죠. 여러분, 누군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지금 감옥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도와서 선교 사역에 참 많은 것을 감당해 왔던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격려하고 앞으로 의의 열매를 많이 거두십시오. 이렇게 의의 열매를 거두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빌립보서가 이 편지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이 빌립보 교인들 상황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요. 목사님, 내가 형편이 더 좋아지면 교회 사역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서 열심히 교회 사역 감당한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다 그건 핑계예요. 이유예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요, 엄청나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은 계속 들어야 돼요.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까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까먹을 때도 또 듣고 까먹을 때도 또 들으면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기획했을 때 이루어진 교회였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선교를 가려고 할 때 선교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소망과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데나 그냥 선교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내일 전도부가 이제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내일은 어디 지역을 전도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전도의 대상이 누구누구입니다. 다 뭐예요? 방향을 정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 어디를 전도하려고 그랬느냐, 선교하려고 그랬느냐, 이 지중해 연안 중에서 아시아와 연관되어 있는 그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전도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기 직전에 그가 밤에 무엇을 봅니까? 환상을 봐요. 꿈에서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때 방향을 어디로 정해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유럽 쪽으로 가요. 유럽 쪽으로 갔을 때 가장 먼저 선교하여 전도했던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주색 옷간 장사인 누구예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어떤 여인들이 막 모여있을 때 바울 사도와 그 일행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유심히 복음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루디아였던 거예요. 경건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울 사도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자기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세례를 받게 해요.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고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거기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 감옥 안에서 착고가 풀리고 빠져나올 때 간수가 스스로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간수에게 죽지 말라 그러면서 나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다 세례 베풀어 구원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선교를 도와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선교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여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의의 열매를 거두기를 격려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의의 열매를 거둬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도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모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위한 것이다. 핵심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그 믿음의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모두 다 참여했다고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그럼 복음을 위한 일이 뭡니까? 첫 번째는요, 역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지금 생명력 잃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늘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시간이 되든 뭐든지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서로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교제하고 자신의 소유를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서로 통용했어요. 이 믿음의 공동체에 성령에 충만했던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교회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짓 한다고. 어떻게 자기 물건을 다 내어가지고 수여해가지고 이것을 나누냐고. 이상한 짓 한다고 그래가지고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입구에 들어오시면 막 선물이 막 쌓여 있어요. 그렇죠? 못 보셨습니까? 이거 막 쌓여 있어요. 뭐 택배도 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게 뭐에 쓸 거예요? 예? 경품이에요, 경품.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에 돌아오는 우리 사모부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체육대회 및 야유예배 우리 경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쁨의 마음으로 이걸 감당해야 되잖아요.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자기 혼자 기쁘려고 하면 안 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의 기쁨이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도 빌립보 교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일어나면요. 그 믿음의 공동체에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우리 이종명 입사님 벌써였는데 눈이 밝아졌다고 해서 야, 기적과 같은 은혜인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다른 분들한테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면 다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도요. 성령의 충만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도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영적인 성장이 있어 왔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데 이 모든 것이 무슨 일을 감당할 때 일어나느냐?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되었을 때.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런 교회에 영적인 성장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까요? 나쁜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어떤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상상하라 그러면요. 항상 자기에게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박원원 입사님 내일 수술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성도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지 모릅니다. 그럼 사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이 그 성도의 기쁨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좋은 일을,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감당할 때 간다고요? 선교적 공동체로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선교적 방향이 분명해지면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양육을 받아요. 빌립보 교회에서 양육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가장 먼저 양육받은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그리고 간수였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사도에게 정말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했거든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돕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그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바울 사도에 전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가다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에바브로디가 죽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연보했던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에바브로를 위해서 많은 빌보 교인들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에바브로 디도의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사도를 돕게 되었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유오디아, 순두계, 클레멘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울사도에게 양육을 받아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일에 우리가 분명히 참여하려면 하나님께서 양육받고 훈련받은 자를 그 믿음의 공동체에 세워주십니다. 근데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줄 때 교회 오래 다닌다고 세우면 안 돼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세우면 안 돼요. 반드시 무엇에 참여하는 자를 세웠다고요?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양육하도록 하셨고 훈련시키셨고 그들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 방향에 굳건히 세워지려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 같은 사람입니까? 루디아, 간수,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계, 클레멘트,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온전히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원통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원한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랬어요. 하트, 심장으로. 근데 이거는 이 심장 콜떡딱 뛰는 이 심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마음, 정신으로. 그렇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려 했듯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누구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래야지 무엇을 거둘 수 있다고요?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통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있습니까? 본받고 있습니까? 좀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본받고 있습니까? 네. 안 할 것 같더라도 좀 크게 하시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인격이 뭘까요? 인격이 뭐가 자라나겠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평화가 자라나고 평안도 자라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겪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도 뭐예요? 조직이에요. 공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면 규칙과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규칙과 제도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지만 큰 교회에 있으면 직원들이 있습니다. 교회 직원들이 있어요. 교회 직원들도 4대 보험 다 해줘야 됩니다. 요즘에는 4대 보험 안 해주면 안 돼요. 그것이 세상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교회 직원들도 다 교인이에요. 교인들이 직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교인들 중에서 이 교회의 행정적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도요, 62세인가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는 62세가 되면 뭐 해야 돼요? 공무원하고 똑같이 퇴직을 해야 돼요. 퇴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62세가 되신 거예요. 근데 교회 직원이신데 어떻게 해야 돼요? 퇴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한 살 적어요. 그러시는데 근데 교회 행정적으로는 뭐예요? 주민등록상에 있는 그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억울하다.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구는 아니었어요. 제가 맡았던 교구였어요. 옆 교구였었는데 제가 같은 방에 쓰고 있는 목사님의 그 교구였어요. 와서 막 하소연하시고 막 그러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 집사님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고 청소를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직원들이 이 장로까지는 될 수는 없지만 보통 안수집사 권사까지는 될 수가 있습니다. 탕존직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참 그 상처를 받더라도 참 감사한 것이 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도 기도해주고 그러지고 격려해주고 그러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참 보듬어주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어떤 직원은 담임 목사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그거 안 막아줬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 타깃이 뭡니까? 담임 목사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담임 목사가 하기 때문이에요.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집사님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하셔서 나중에 권사님까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교회 제도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서로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보듬어 안을 때 그 상처가 조금씩 치유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십시오. 바울 사도의 마음을 본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본받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십시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본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기쁨과 감사로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때 기쁨의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회자 혼자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역을 누가 감당하는 것이냐면 성도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감사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감사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양육받고 또 훈련받아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꼭 이루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선교적 방향을 분명히 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